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 그 씨앗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심으며 하늘나라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 씨를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바로 그 세 번째 비유인데, 이것도 씨라는 비유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었고요, 또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씨의 비유도 있었는데,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리고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주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선택한 것이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즉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겨자씨 한 알과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마태와 누가는 이 겨자씨 비유 바로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러나 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 풍성함, 그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나도 신비롭고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의 논리와 그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고, 비유를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측면들을 보며 통찰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를 바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죠? 예. 보통 겨자씨의 비유 그러면 가장 적은 씨앗을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뭐죠? 나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 부분만 보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부분이 마가복음과 좀 다르죠. 그런데 실제 겨자 나무가 아닌 겨자 풀이라고 봐야겠죠. 그 실제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제주도. 그렇죠. 저걸 다 보시면 제주도 맞습니다. 겨자씨의 꽃과 색깔은 제주도에 활짝 핀 유채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 장 더 볼까요? 좀 가까이. 거의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무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무를 상상해 왔는데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겨자씨가 저렇게 자라다가 확 더 커지면 덩쿨처럼 됩니다. 덩쿨.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나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사실 이런 겨자풀이요, 사진처럼 덩쿨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덩쿨 속에 새가 들어와서 앉고 쉬고 몸을 숨기기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나무가 아니죠, 가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겨자씨와 같다고 하신 것, 이 겨자씨 한 알, 이 한 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한 알이, 이 하나님 나라 된 이 겨자씨 한 알이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심겨지고 생명을 가지면 거기에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의 식물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겨자씨 하면 아주 먼지만한 작은 씨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관광 상품으로 가장 작은 씨를, 그 나라에서 가장 작은 씨를 골라서 겨자씨라고 팔았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가장 작은 씨인데 겨자씨는 이렇게 좀 동글해가지고 저기 들깨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씨를 찾아서 이게 겨자씨다라고 팔았는데, 그 가장 작은 씨는 나중에 종류를 찾아보니 야생 담배꽃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겨자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흰 겨자씨가 있고 검정 겨자씨로 분류가 된대요. 비슷하게 생겼고 우리가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 둘 다 피면 모두가 유채꽃 같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겨자씨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라고 하시는지 저도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분명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와 조금 다른 점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좀 잡으면, 첫 번째 포인트는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 관심 두지 않는데 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런 흔한 작은 겨자씨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관심을 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내가 심으면 작은 채로 그냥 씨앗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생명이 나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덩쿨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 덩쿨로서 존재한 그 목적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갖지 말아야겠습니까? 가져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겨자씨를 심어야 됩니까? 안 심어야 되겠습니까?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땅의 상태에 따라 씨앗을 심으면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땅이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것이죠. 이 좋은 땅에 겨자씨를 씻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덩쿨로 자랐을 때 떠도는 공중의 새들이, 안식하지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이들이 그곳에 와 쉼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둘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작은 것, 흔한 거죠. 뭐 길바닥에 막 널렸다가 그냥 막 피는 그런 들풀과 같은 이렇게 작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심기면 풀도 나무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쉼을 줄 수 있는.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이 씨앗 흔해요. 막 잡초처럼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자라는 건데도, 그렇게 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그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귀한 거. 작아도 귀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겨자씨는 작다고, 사이즈가 작다고,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소중한 생명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그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그 사명, 새가 날라와 휴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걸 적용해 보면 겨자씨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소중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비유를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생명체인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해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0절 똑같은 장의 10절의 말씀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뭘 누려요?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해주신 것, 그것을 받은 우리는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몰라요? 누가요? 내가요. 이래야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정도면 누구요? 그러면 저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한 그때부터는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졌던 소유하지 않았던 그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 것,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삶의 즐거움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진짜 문제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과 만족,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되게 실망해요. 나 왜 이러지? 그 자존감이 막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평가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정말 흔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그게 외로울 수밖에 없고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좋은 직장을 가졌던, 직장을 가지지 않았던,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건,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늘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자꾸 비교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나를 비교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꼭 나보다 나은 사람과 막 비교를 해요. 그리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좀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닌가요? 또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끼리만 또 리그를 가지고 거기서 누가 1등이니 누가 잘났느니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도 대단한 삶을 사는데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닐지라도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자기를 비교하고 살면 낮은 존재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요,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 주님의 교회 안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씨를, 하나님 나라의 씨를 마구마구 조건 없이 막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받는 땅이, 우리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에 가려지면 한 알의 겨자씨라도 그게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에 심기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측면을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우리를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타까우시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마치 부모된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늘 풀해주고 있고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풀이주고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며 방구석에 처박혀 사는 것을 본 부모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가슴을 치며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스스로 존귀함을 모르고 그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치를 모르고 아파하며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 좀 예수를 믿어라.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가 말하는 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그것들을 받게 되는 거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받아들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받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두 말씀이요, 결론이 안식이에요. 안식, 평안함.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요,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이 안식은 그냥 육신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교제 속에서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그 속박에서 이제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 해방감. 생명이 태어나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겨자씨 같은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또 내 능력, 미천한 능력이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해방감과 그 생명력을 경험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는,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의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저는 이 말씀이 신약의 겨자씨의 비유의 그림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욥기에 있는데요, 그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심히 창대한다는 그 일의
이르기까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스스로 청결하게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은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심히 창대할 정도로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3주 동안 지금 묵상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와 자라나는 씨앗과 겨자씨의 비유가 여기 안에 그 말씀의 레슨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대강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아기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많은 아기들 중에 그냥 아기였으니까. 하지만 이 아기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후에는 그가 유대 백성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표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셨고 안식을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몸소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겨자씨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 작은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믿을 때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풍성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처럼 작은 겨자씨도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과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으며 경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그 씨앗이 생명력을 가져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인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 겨자씨,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하나님 그것이 내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의 땅에 준비된 좋은 땅에 심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삼고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만 사랑하며 더욱더 날마다 주를 더욱더 깊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고 성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앞에 나옵니다. 죄를 회개하며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해 주시기로 한 그 자비한 약속을 믿으며 나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